칭찬의 위력의 33가지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칭찬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뭐 이런 겁니다. 잠깐 한 3가지만 소개를 하면요. 칭찬을 받으면 바보도 천재로 바뀌어진다. 또 2번째로요. 칭찬을 하면 칭찬을 받을 일을 하고 비난을 하면 비난을 받을 짓을 한다. 사람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칭찬밖에 없다. 3번째는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는 외상이나 공짜가 없다. 칭찬을 하면 칭찬이 돌아오고 원망을 하면 원망이 돌아온다. 뭐 이런 내용들을 33가지를 쭉 이렇게 적어 놓았다라고요. 칭찬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칭찬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요. 사람들을 보면서 아우 예쁘다, 뭐 잘생겼다, 아름답다, 뭐 귀엽다, 멋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신사입니다. 그런 얘기하면은 사람이 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러한 칭찬은요, 나뿐만이 아니라 뭐 나와 관련된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도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나를 칭찬하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 우리 식구들을 칭찬드려요. 가족들을, 뭐 우리 자녀들을 칭찬하고 뭐 부모님을 칭찬하고 이러면은 같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을 해 봅니다. 그래서 많은 이 대화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에 칭찬할 일이 있고 충고할 일이 있으면 먼저 칭찬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칭찬을 막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 그런데 당신 요거 조금만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충고를 해주면 좀 더 부드럽게 충고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합니다. 칭찬은 부정을 긍정으로 변화시키는 최고의 무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업하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처음에 사람을 만난 다음에 한 5분 정도 그 사람의 장점과 칭찬을 이야기해주고 말을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칭찬 때문에 좀 부들부들해지고 마음이 열려서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칭찬에 좀 능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서신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제일 처음에 인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축복해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도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축복의 말로 시작을 해요. 에베소서에도 마찬가지고 빌립보서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의 대부분을 보게 되면 앞에 인사를 하면서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을 해주고 내가 당신의 이러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이야기들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점들을 앞에 이제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당파를 지어서 서로 싸움을 하고 교회 안에 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또 음란이 들어오고 이러한 모든 것들 잘못됐음을 지적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주제로 이제 글을 넘어가기 전에 앞에 약간 좀 책망했던 것을 일단 적어두고 다시 칭찬의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약간 좀 기분이 나쁜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분위기를 환기시켜 주는 겁니다. 칭찬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당신들을 사랑하는지
좀 느껴보라 그런 거예요.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고 다시 다른 주제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큰 힘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태도와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가능성과 기대의 눈길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고 우리 이웃들을 바라볼 때에 그렇게 아주 긍정적인 말, 칭찬으로 시작을 한다면 관계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절한 말은 봄의 햇살처럼 따사롭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친절한 말은 봄의 햇살처럼 따사롭다. 친절하게 말해주면 봄 햇살, 겨울에 추워가지고 이렇게 움츠려 있던 사람들 또 자연 우주 만물들이 봄의 햇살을 쫙 비치게 되면 얼마나 따뜻하고 참 막 녹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몸이 풀리고요. 만물이 다시 새롭게 소생하는 것들을 경험을 하는데 칭찬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칭찬하는 것이 필요하지. 부모가 자녀를 칭찬할 때에 자녀가 더 아름답게 또 더 멋있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요 사실 이렇게 칭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싸움을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지 못하고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직장 생활하고서는 이제 퇴근해고 집에 팍 들어와서 힘들어서 이렇게 터덜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신발을 벗고 탁 들어오니까 아내가 잔소리를 합니다. 아이고 신발 좀 똑바로 벗지. 아이고 냄새 나는데 빨리 가고 발이나 씻어. 뭐 이러보세요. 그러면 들어올 때부터 기분이 확 상하는 거예요. 누구네 집 아빠는 오자마자 뭐 청소도 해주고 뭐도 해준다는데 당신은 맨날 오자마자 힘들다고 들어놓고만 있어? 이러면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와서 아내에게 오자마자 잔소리를 해댑니다. 왜 반갑게 맞아주지 않느냐? 누구는 뭐 반갑게 맞아준다는데 당신은 뭐 그런 게 있느냐? 이러면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를 갔다 돌아오고 공부를 하고 오고 어디 갔다 오고 하면은 자녀들에게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아이고 고생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맨날 옆집에 누구랑 비교해가지고 과거에 엄친아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은 뭐 어떤데 엄마 친구 딸은 뭐 어떤데 이러면서 막 걔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공부를 못하냐?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느냐? 이러면 아이가 삐뚤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그렇더라도 조금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칭찬해주면 아이가 그래? 나도 좀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이야. 이렇게 축복해주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분위기가 좋은 교회들을 보게 되면 서로 얼굴에 웃음기가 있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위해주는 것이 느껴집니다. 서로 간에 보는 눈빛이 아주 그냥 사랑의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위기가 좀 썰렁한 교회들 있잖아요. 막 다툼이 있고 서로 간에 막 미워하고 싸우고 막 이러는 교회들 보게 되면 교회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쎄한 거예요. 그런 데 있잖아요. 누구 여전도 회장이 무슨 일을 추진하는데 뒤에서 앉아가지고 아유 저것은 여전도 회장이라고 목에 힘들고 말이야 지멋대로만 하고 일을 저따구를 해? 앉아서 그렇게 해보세요.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칭찬은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지만 뒤에서 평가하고 깎아내리고 교회를 왜 그렇게 했느냐, 일 처리를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하면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있었던 여단입니다만은 제 아내가 머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고 왔어요. 근데 제 마음에 사실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속에 있는 말이 툭 튀어나온 거야. 아유, 머리를 왜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는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머리를 나름대로 돈 들여가지고서는 다 하고 왔는데 머리를 뭐 그렇게 했어? 옛날에 머리가 훨씬 이쁜데 기분이 안 좋네? 막 그랬더니 그때부터 삐져가지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다음에 깨달은 게 있어요. 이미 일은 저질러졌고, 그렇잖아요? 미용실 가서 돈 많이 들여가지고 머리를 하고 왔는데 이미 돈은 썼죠. 그리고 이미 머리는 뭐 어떻게 바꿔놨지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돈도 들였겠다, 뭐 시간도 투자해가지고 열심히 꾸몄겠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속에 탁 묻어두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머리 했네. 아이고, 예쁘네.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머리하고 오면 뭐 이쁘다 그러지, 뭐 잘못했느니 머리를 그따구로 했느니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괜히 그런 얘기 한마디 했다가 반찬이 달라지고 밥도 안 해주고 상도 안 차려주고 얼마나 제가 손해가 많겠어요.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칭찬이란 그런 겁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싸움이 되고 칭찬을 하면 서로가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칭찬해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왔다가도 야, 교회 오니까 분위기가 참 좋네. 야, 서로 아껴주는 분위기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안에 우리가 뭐 요즘에는 많이 좀 덜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교회 안에 축복송이라는 것을 가끔씩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그리고 사랑해요, 축복해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또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렇게 하면서 막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찬양인도 하는 분이 막 하다가 옆 사람을 보면서 손을 뻗어가지고 축복을 해주세요. 그러면 손을 뻗어갖고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는 순간 쑥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참 그거 못합니다. 옆 사람 보고 손을 뻗으면서 서로를 보면서 축복해주세요. 그러면 쑥스러워서 손도 잘 안 올라가고 눈을 보고 얼굴을 보면서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자꾸 축복해 주려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하는 것도요, 연습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도 연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감정이 좀 쑥스러운 감정이 올라와도 아니야, 이것은 잘못된 거야, 이것은 나쁜 거야,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축복해줘야 돼, 나는 저 사람을 칭찬해야 돼, 이러한 생각이 자꾸 들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바울은요, 칭찬의 사람이었습니다.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곳에서 사람들을 칭찬하고 축복해주고 그 사람들을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칭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칭찬을 했느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일에 나를 기억했음을 칭찬해주고 있어요. 기억했다. 뭘 기억했을까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했다. 바울을 기억했다는 게 뭘까?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을 하고 행동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였어요.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이제 성도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했지. 바울이 처음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쳤을까? 이런 것 저런 것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많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아,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 백성이 되는구나. 아, 내가 그러한 복을 받았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1절에 보니까 11장,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2절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나의 가르침, 나를 기억하였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아간 것처럼 그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칭찬합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그렇게 많이 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고린도서를 읽어보게 되면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본받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기억한 것을 칭찬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그렇게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칭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본받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닮아가느냐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동일하게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합니까? 그 교회의 성도들은요, 목회자를 닮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막 성격이 막 급하고 막 빨리 막 이런 분이 목사님이 담임이시면은 그 교회 성도들도 뭐 할 때 빨리 야야 급해 야 목사님 빨리 이제 정신없으니까 빨리 해야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느긋하고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그냥 가시는 분이 있으면 성도들도 그렇게 가더라고요. 닮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 바울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닮아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처럼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따라가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들 가운데 안타까운 분들을 가끔씩 보게 돼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무슨 이렇게 예화하는 것만 기억을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했던 거, 무슨 예화로 어떤 거 이야기했던 것만 기억하고 말씀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지요. 오늘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일을 기억을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것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로 우리도 오직 복음만을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말을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바울이 전해준 말을 지키는 것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키고 행함까지 나아가야지 이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 나가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전통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전통은 이 초대교회 이 교육의 중요한 한 형태로서 이 말로 구전으로 내려오는 가르침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일에 있어서 바울이 전하여준 가르침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 나갔음을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르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 다른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것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알게 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다른 거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기가 스스로 먼저 깨닫고 적용하고 가는 곳마다 그것을 가르치고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 안에서 그것을 삶에 적용해 나가고 있음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도 교회 안에 유전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국 교회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런 것을 잘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나름대로의 질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께 경건하게 드립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배 시간에 막 왔는데 서로 막 떠들고 막 누구랑 막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거는 예배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 나름대로 예배는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전통들 이것은 우리가 같이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와서 먼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교회 전통 안에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이 복음보다 더 중요하진 않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복음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모습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지키는 것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냥 그렇구나 깨달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깨달아지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될 때에 이것이 바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까? 사실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겠다 결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삶에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먼저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려고 우리의 삶에 노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칭찬했는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